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57페이지 마가복음 제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제4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들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어서 13절부터는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나오는데 그냥 한참에 이렇게 다 읽어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12절까지만 묵상하도록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좀 생각할 게 좀 많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1절부터 한 절씩 여러분 같이 보시면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무슨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보다는 가르치신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계속 이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제까지 말씀해서 이렇게 뭐 치유, 그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어떤 이런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여러 이적들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그 선포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죠. 그죠? 자꾸 하나님 나라라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이적이나 치유를 통해서 이렇게 임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는 계속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하는 것은 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여러분 통치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 이렇게 그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이제 백성을 지금 모으는 것입니다. 그 12 제자고 또 많은 이런 지금 그 백성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모으시는 이런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 1절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는 말이 예수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신데 왕이신데 이 땅에 있는 헤롯 왕이나 또 그리고 지금 로마의 황제나 이런 황제하고는 뭐 어떻게 표현하지? 요즘 아이들 말로는 급이 다른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질이 다른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왕은 유대 나라도 구약의 하나님 나라였던 유대 나라도 왕은 땅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때 되면 죽고 그럼 또 다음 왕이 세워지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종말에 보내신 왕은 그런 땅에 속한 왕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왕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왕이죠.
그래서 그분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이제 믿고 이 복음을 이제 우리 이 땅의 삶에서도 적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죠. 어떻게 적용합니까? 죽을까봐 두려운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의 속이기 때문에 사람들 눈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그 눈이 더 그 눈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눈앞에 그 밖에 못 보니까 오해도 하고 뭐 이렇게 마음도 어렵고, 그런데 하늘에서 보면은 그 전체를 영혼을 보고 계시니까 그 영생을 적용을 하면은 뭐 그 두려워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뭐 안타까워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니까요. 이런 게 신앙생활 믿음의 적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영혼에 속한 이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적용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무슨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뭐 모범되고 살고 이런 것이 그거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성도님들이 이제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살피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나눌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용을 여러분 하실 때도 내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부분이 연약한가? 어느 부분이 내가 더 믿음으로 이렇게 이 나라를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을 어렵지 않지요. 그걸 적용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여러분 그 공통적인 이런 그 생각이나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기도를 인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십시다. 그럼 이런 얘기가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생경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아니 도대체 뭘 살아가자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게 뭐야? 그냥 착하게 삽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열심히 삽시다, 부지런히 삽시다. 이러면 뭐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사십시다 이러면은 이런 말이 익숙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이 성경적으로 되질 않습니다. 이해가 오시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격하게 공감해 주시는 걸 알고 그래서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한 것이 나라가 임했다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들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나는 고치는 그런 슈퍼맨이다 라고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사는 권세가 나에게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 얼마 전에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 사는 권세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죄를 사는 것에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그 성경적인 이해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죄를 살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이 요셉 아들이 와서 내가 네 죄를 사노라.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신성모독. 그래서 이런 신성모독하는 사람은 돌로 쳐서 사형시켜서 죽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분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물론 시기 질투입니다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는 그들이 진리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는 것이 진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죄를 살 수 있는데 저 인간이 죄를 사한다고 하니까 이런 신성모독죄를 범한 사람은 율법에 죽이도록 돼 있어요.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마냥 나쁘다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목숨을 걸고 지금 전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원래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자기
욕심대로 이렇게 사탄의 그냥 형상을 입어버린 거죠. 그런 그래서 땅에 속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늘에 속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지금 계속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분이 지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분이 이렇게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모든 것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지금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이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성경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십시다.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큰 무리가 모여드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이 목적이고, 원래 그냥 이 땅에 왕이 될 사람 같으면은 사람이 많이 모여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군사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헤롯을 공격하고, 그죠? 그리고 로마의 총독부를 공격하고, 일제 그 총독부를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쫓아내고 이 나라가 독립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나라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종말이 되면은 종말론적인 통치, 즉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악인들을 그 나라의 왕이 심판을 하시고 의인을 신원하신다는 것은 억울함을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왕이 오시면은 이렇게 그 죄인들을, 이 악인이란 말은 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식민지로 억압하고 있는 이 이방 악인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신원해 놓지, 억울함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잃어버린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인정을 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렇게 다를 때 이거를 미스테리라고 그래요. 미스테리. 그죠? 그리고 이것을 지금 우리 성경에는 비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10절 한번 봐보세요.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서 물으니, 이게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이, 여러분 영어로 써서 좀 죄송한데요, 이 비밀을 하면 보통 우리가 시크릿이라면 감추어져서 시크릿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비밀이다. 이렇게 비밀은 이런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미스테리다 그러는 것은, 미스테리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죠? 이럴 때 미스테리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비밀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을 비밀이라고 그러고요. 그죠? 그래서 원어상에 보면은 이걸 그 나라의 비유라기보다는 그리고 미스테리라는 말은 비밀을, 하나님 나라에, 우리나라는 이것도 비밀이고 이것도 다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비밀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어떤 감춰져 있는 이런 숨겨져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완전히 미스테리라, 이 기대했던 것하고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미스테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미스테리가 풀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기대한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쪽을, 그 나라를 받아들이면은, 그러면은 이제 미스테리가 풀리는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었으나, 그러나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이 미스테리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서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왕이 와 계신데도 보고도 알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오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2절 보십시오. 2절 보시면요, 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는데, 이 여러 가지가 뭡니까? 다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여러 가지. 윤리 도덕도 하나님 나라의 윤리 도덕입니다. 이 땅의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많은 가르침 중에서 지금 마가가 지금 오늘 우리 마가방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런 그 가르치시는 것은 뭐 한 두세 가지 나올 겁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인가요? 지금 계속 읽어보면 나올 텐데요. 그래서 3절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러면 잘하는 말씀이에요. 씨를 뿌리는 자가 이제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뿌리는데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그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5절입니다.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니까 흙이 얕기 때문에 곧 싹이 나오지만은 흙이 깊지 않으니까 6절 해가 도는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떨기에는 그 흙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라기는 자라는데 그 가시떨기들이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게 뭐 별로 이 비유가 어렵습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씨가 마른 땅에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사람들 걸어가면서 이렇게 그 농로 그 길은 그게 떨어지면은, 여러분 씨가 안 들어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죠.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만약에 돌짝밭에 떨어지면은 흙이 얕지 않습니까? 돌짝밭에는 그 자갈들이 있는 데는. 그래서 싹이 나오지만은 그냥 햇빛 나면은 그냥 죽어버리고, 그죠? 가시떨기밭에 씨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나죠. 쫙. 이 싹이 나는데, 이렇게 나는데 막 가시덩굴에 그 가려서 이렇게 그 열매를 먹지 못하고, 좀 그러니까 완전히 그 흙이 없는 곳, 흙에 씨가 심길 흙이 없는 곳, 흙이 얕은 곳, 흙이 좀 있지만은 이제 가시밭은 결실이 안 되고, 그리고 좋은 땅은 씨가 흙 안으로 탁 박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뭐라고요? 이렇게 거기에 떨어짐으로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서 씨가 이제 자라서 무성하여서 많은 결실을. 근데요, 그 무슨 씨인지 모르도 30배, 60배, 100배씩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여쭤보려고 하는 건요, 아니 씨를 뿌리는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씨를 뿌리면 되겠어요? 좋은 땅에다가 이렇게 뿌리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 이 씨 뿌리면 더 이상하죠. 뭐 이렇게 돌멩이 왜 이렇게 뿌립니까? 좋은 땅에만 잘 뿌리면 되잖아요. 아, 거기에 농사법은 뭐 바람이 부는데 싹 뿌려갖고 이게 아무데나 떨어졌다. 그래도 그럼 그 가서 그 다른 땅에 뿌려봐야 소용도 없는데, 왜 다른 땅, 마른 땅이나 하필이면 가시밭에 이리 뿌릴 거 뭐 있습니까? 딱 씨를 갖고 좋은 땅에만 싹 뿌리면 되잖아요. 농사하시는 분 많잖아요. 참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유를 해석할 때는요, 늘 이 성경에 나오는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비유는 1차적으로 원 개념, 이 참 어렵다, 그죠? 원 개념은 지금 비유를 말하는 분이 말하려고 하는 중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유 개념이 있습니다. 이 중심되는 얘기를 하려고 이제 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경험하거나 보고 있는 일상에 있는 잘 아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 비유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차라리 이 얘기를 하는 게 낫겠네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거는요, 어떤 불의한 아주 나쁜 청지기. 그래서 이 주인의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자기가 유용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잘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내가 이제 잘리게 되면은 내가 뭘 먹고 살지?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요 돈 이렇게 굴리는 것밖에 내가 못 하는데,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고기를 잡자니 기술이 없고, 그럼 나는 도대체 뭐 해 먹고 살까? 이제 잘리게 되면은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한 거예요. 예수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이제 이 주인의 돈을 많이 빌려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가지고 네 얼마 빌려갔어? 100만 원 빌려갔습니다. 그래, 자 여기다가 50이라고 써라. 그리고 50만 원만 갚아라. 그리고 또 너 얼마 빌렸어? 1000만 원 빌렸습니다. 그래, 너는 500만 원만 빌렸다고 다시 써라.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돈을 빌려간 사람들에게 돈을 전부 다 막 진짜 나쁜 놈이죠. 지 돈도 아닌데 주인 돈을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했으니 내가 잘리고 나면은 이 사람들에게 가면은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 노후를 봐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 보고 이와 같이 너희도 뒤에 죽은 후를 이렇게 예비하라. 그러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저 불의한 청지기도 이렇게 자기 살아갈 궁리를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갈 궁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죽을 일을 하느냐. 이제 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 비유를 가지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었으니까 그러면 내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수를 쓰라는 말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나쁜 짓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이렇게 이 계약서를 위조하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도덕적으로 이게 맞냐 틀리냐? 이 얘기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원 개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당시 이제 부자들이 이렇게 이제 청지기를 세워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돈 받고 하는 일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거죠. 지금도 그렇게 이렇게, 그죠? 3%짜리도 대출이 있고 5%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고 18%짜리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그렇게 없는 사람들은 돈을 빌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가지고 와서 어떤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노후, 이 땅을 잘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서 죽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왜 이렇게 대비를 안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이 비유를 지금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무슨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틀렸다 맞다 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을 비유의 원개념, 이건 비유 개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것도 봐보세요. 이것을 제가 얘기하는 대로 좋은 땅에만 뿌리면 되지 왜 나쁜 땅에도 뿌려가지고 이상하다. 그거는 비유 개념이고요. 원 개념은 이 밭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밭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데 무슨 열매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열매가 좋은 땅에 떨어져야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씨가 이제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밭에 심겨져야, 씨가 떨어져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하늘에 속한 나라인데, 그 나라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그분이 가르치시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그분의 교훈을 통해서 지금 들려지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힌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고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물리적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완전히 다르지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는 미스테리입니다. 자기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듣고 알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 보면 그들에게는 감춰진 거예요. 비밀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비밀은 어떻게 풀리느냐? 씨가 땅에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밭이 좋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길가밭 같은 이런 땅을 갈아엎고, 은근기 밭을 막 갈아엎고, 그죠? 그래서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땅을 만들어야 씨가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부드러운 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것은 그냥 비유 개념이에요. 원 개념은요, 여러분, 밭이 자기를 갈아엎을 수가 있습니까? 땅아 갈아엎으라. 마른 땅 해갖고 되겠어? 마른 땅아 갈아엎으라. 안 엎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른 땅을, 이렇게 단단한 땅을, 굳은 땅을 갈아엎고, 우리가 갈아엎지 않으면, 그래서 가시덤불을 또 제거하고, 그래서 깨끗한 옥토밭을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밭을 기경하십시오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 설교예요.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근데 원래는 여러분, 이 비유 개념으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밭에 씨가 심겨져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가 심겨져야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좋은 땅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잘 받으면,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가시밭 같고 완전히 이런 마른 땅 같고 돌짝밭 같은 우리 마음을 이 말씀이 완전히 갈아엎어서 옥토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씨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신 것처럼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몇 군데만 해도 이 씨는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이 우리 속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그 결실을 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있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내가 바로 천국의 씨로 온 말씀이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래서 나를 네 삶의 생애에 영접을 해야, 왕으로 받아들여야, 영접을 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분이 들어오셔서
완전히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잘못 기대하고 있는, 완전히 세상에 속한, 그저 내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가 국무총리가 될 것이냐, 내가 누가 영의장이 될 것이냐 서로 싸우고, 이런 것들이 다 이 마음밭이 완전히 가시밭 무슨 이런 그런 밭이거든요. 이런 밭을 예수님께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다니면은 그분이 말씀으로 이 우리 마음밭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그렇게 해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도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잖아요, 감옥에서. 당신이 그리스도가 진짜 맞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지금 세상 가운데 침투해서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뻗어가고 있다고 가서 얘기해라. 그래서 눈먼 자가 눈을 열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귀머리가 듣고 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다고 네 선생에게 가서 말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 눈에 볼 때는 하나님 나라가 아무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맺혀 있는 것 같지 않아도, 그렇지 않아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으로 비유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힘있게 뻗어나가고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30배, 60배, 100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우와, 내 살림도 30배, 60배, 100배, 예수 잘 믿으면 내 진급도 30배, 60배, 100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다 그렇게 이해하거나, 아니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열매가 맺힌다. 무슨 열매? 전도의 열매, 무슨 축복의 열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열매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영원한 백성으로 성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내 자아는 부인하고, 내 체면, 내 자존심, 무슨 내 열등감, 내 우월감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싸워서 이겨서 저 로마를 쳐부수고 우리나라가 우뚝 세워지는, 우리나라가 말이지 동방에 무슨 제사장을 제일 많이,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 그런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서야 되냐. 예수님 덕분에 우리나라 여건만 가지면 어느 나라 가도 다 되고, 예수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겠냐. 맞겠죠. 맞는데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최고 강국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여건 가지고 가면 어느 나라에서나 가고 최고 강국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미스테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하는 분은 미스테리,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보고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저주 상태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묵상하시면서 이 미스테리가 나에게는 풀렸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미스테리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점검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